영상을 볼 터인데요. 이 영상은 우리 기독교에 참으로 아주 중요한 영화, 십계라든지 이런 영화들이 몇 가지 있는데, 왕 중의 왕, 그 다음에 이제 쿼바디스. 오늘 쿼바디스에 대해서 영상을 좀 하려고 합니다. 세 장면입니다. 첫째는 불타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로마의 새로운 이 로마를 건설하기 위해서 네로 황제가 불을 질러서, 그래서 또 그 불에 질른 그 범인을 기독교인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앉으면 불 달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불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또 괜히 뒤집어 쓰지 마시고, 성령의 불을 달라고 했는데 오해를 해서, 그래서 이 로마가 전체 불에 타고, 또 기독교인들이 그야말로 어찌할 바를 몰라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이런 처지에 불나는 모습이 있고, 두 번째 장면은 바로 이 불난 데 대해서 찬양하는 네로 황제, 그리고 그 백성들이 우왕좌왕 하면서 많이 이렇게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세 번째 장면은 이러한 화제와 또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당함으로 말미암아, 특별히 베드로가 로마를 잘 빠져나가서 이 붙잡히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로마를 잘 빠져나갔습니다. 감사하긴 하지만은, 그런데 느닷없이 주님이 나타나셔서 로마로 다시 들어가시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 어디를 가십니까? 쿼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네가 벗어버린 그 십자가를 내가 다시 지러 간다. 그래서 베드로가 큰 충격을 먹고 다시 로마로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순교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영상으로 볼 것입니다. 좀 길지만은 특별히 좀 요즘 많이 지루하시고 힘드실 텐데 설교 혼자만 하는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을 조금 길게 잡다가 너무 길게 잡았어요. 그래서 이해하시고 영상을 보시면서 참 세상 정부라는 게 백성을 위하기보다 자신의 정권을 위하는 게 참 너무 많다 하는 것이 또 보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나름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부르죠. 하지만은 우리가 또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전에 봤던 쿼바디스 다시 한번 기억에 되살리며 연결을 쭉 하시면은 또 다른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침체되어 있는 삶인 것 같고, 또 우리들의 삶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무하는 것도 재택근무도 많아졌고, 또 생활에 제한이 되고, 이제는 마스크를 가끔 빼먹기는 하지만은 또 마스크가 마치 우리 옷을 입듯이 꼭 이제 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 돼서 이제 좀 숙달이 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마스크 안 쓴 분이 계시는데 다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대체적으로 저녁 늦게까지 안 들어오고 남자들이 밖에서 이렇게 시간을 많이 보내는 그런 문화에서 이제는 퇴근하면 곧장 온다는 거, 또 이렇게 집으로 곧장 온다는 거, 이런 것도 좀 바뀐 바로 그런 문화가 아닌가. 또 애경사 같은 것도 이렇게 직접 많이 이렇게 가지 않고 그냥 이렇게 통장으로 이렇게 보내기도 하고, 또 사실 우리가 애경사에 막 구름대처럼 그렇게 갈 필요는 없어요. 사실 우리가 서양의 결혼 봐도 이렇게 가족들하고 친척 이렇게 몇 명이 둘러서서 결혼식 하지, 우리처럼 막 대강당에다가 모아놓고 그렇게 하지는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애경사 광고를 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은 마치 거기 가서 코로나라도 확산이 되면은 교회가 그쪽으로 이렇게 집합을 시킨 것 같은 그런 오해를 받기 때문에 애경사 광고는 교회적으로는 하지 않는다, 그런 말도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코로나 가운데 또 하나가 우리가 신앙적으로 많이 나태해졌다 하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은 이제 교회 안 다니도 되는 줄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관심이 많이 줄어들었다. 우리 어른들도 많은 분들이 영상 예배라도 막 하는 줄 알았는데 또 이렇게 영상 예배 하시는 분들 보니까 몇 명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 하고 물었더니 아무것도 안 했대. 극소수겠지만은 또 마음이 이렇게 안 좋더라고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기독교 TV 또 다른 인터넷 다른 교회 이런 것도 듣기는 하겠지만은 그러나 표면적으로는 많이 좀 침체되어 있다 하는 것을 봅니다. 저는 오늘 이 영상을 왜 보여드렸느냐 하면은 침체된 우리의 그 영적 생활이 좀 활성화를 기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코바디스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사자들을 풀어놓아서 팔을 잘리고 목이 잘리고 다리가 잘리며 사자의 밥이 되는 모습. 야, 우리 기독교인들이 참으로 하나님 믿다가 저런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며 또 그 가운데서도 이런 많은 핍박을 받고 오해를 받으면서도 죽어가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기독교가 나중에는 로마 정부를 다 정복하잖아요. 그래서 313년에는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됩니다. 국교로. 그래서 예수 안 믿으면 안 되는 그런 국교로 서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코바디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우리의 다시 한번 고백이 됐으면 좋겠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찾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도 회복하자. 우리 신앙을 회복하자. 오늘 설교의 마지막 결론 부분으로 이렇게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코로나가 물러가기를 원합니다. 코로나가 완전히 제거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제거되지 않는다고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또 혹 이렇게 오해도 할 수가 있을까요? 코로나가 제거되지 않더라. 기도해도 안 되더라. 또 그냥 우리가 외치고 했는데도 여전히 코로나는 계속되고 있다. 여러분, 그럴지라도 우리는 이 코로나가 제거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제거되지 않는다면 그 코로나 가운데 우리는 신앙의 영적인 삶을 회복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 하는 것을 좀 염두에 두고 싶습니다. 원래 이 코바디스 영화는 소설 작품이죠. 폴란드의 센케비치라고 하는 사람이 코바디스 도미네라고 하는 주여, 도미네는 주여, 코바디스 그야말로 어디로 바디스 가느냐,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하는 말이죠. 그래서 이 코바디스 도미네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신앙을 우리가 다짐하는, 신앙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베드로가 지금 이 지하 교회에서 이제 함께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많은 사람들의 전달로 기독교인들이 핍박받으니까 베드로가 이제 로마를 빠져나가 안전한 곳으로 이제 잘 피신을 하게 됩니다. 교인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 우리의 사도님이, 우리의 목사님이 이렇게 해를 당하지 않고 잘 안전하게 로마를 빠져나갔다 하는 소리를 들을 때 교인들의 마음이 더욱더 아마 기뻤을 거예요. 그렇지, 안전하게 참 이런 어려움 당하지 않고 안전하게 빠져나갔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러한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안전하게 잘 해결되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또 얼마나 소중한지. 근데 이 베드로는 안전하게 빠져나갔지만은 바로 빠져나가는 길에 느닷없이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을.
그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아마 바삐 움직이시는 모습을 본 것 같아요. 어디로 가십니까?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는 네가 벗어던진 십자가를 내가 다시 지러 간다. 그래서 로마 가운데로 들어가는 겁니다. 베드로는 여기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야말로 마음에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 보니까 어린아이를 통해서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참 영화의 표현이 잘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은 종종 우리에게 다른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도 매우 중요한 거예요. 또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어떻게 말씀하시냐, 우리의 마음의 감동이나 또는 우리의 썼던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렇게 그래야 돼 하고 말씀하실 때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가, 우리가 신중하게 그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가 그 길로 다시 로마로 들어옵니다. 로마로. 그 핍박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사자의 밥이 돼서 죽어가는 바로 그 가운데 다시 투벅투벅 들어오게 됩니다. 결코 가벼운 발걸음은 아니죠. 바로 무거운 발걸음이지만은 베드로가 투벅투벅 들어와서 결국은 체포됩니다. 로마 정부의 체포로 돼서 이제 베드로가 못 박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됩니다. 바로. 자, 그래서 베드로는 한 가지를 요청합니다. 나는 주님처럼 동일하게 십자가에 반드시 못 박혀서 죽을 수는 없다. 나 같은 죄인이 나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원한다. 그래서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형을 당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종종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바로 이 코로나 같은 재앙들이 물러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이런 물러가는 역사도 있지만 또 하나의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역사?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은 내가 감당하라, 네가 감당을 하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전부 다는 아니지만은, 심지어는 베드로에게는 네가 거꾸로 십자가 못 박혀 죽어라. 어쩌면 오늘 이 요한복음 21장에도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씩 묻고 마지막 세 번째는 베드로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우리 주님이 뭐라고 예언을 하냐면 네가 두 손을 벌려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다. 가지 않고 싶던 곳에 가게 될 것이다. 뭐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죽음을. 이미 주님께서 베드로가 이렇게 순교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이 베드로의 순교를 기뻐 받으신다는 어쩌면 그런 말씀이기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 우리는 이 코로나 전국을 맞이해서 정말 우리는 너무너무 긴 세월 동안 많이 지금 답답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코로나를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를 제거해서 이제는 이 땅에 이런 어려움이 없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제거되지 않는다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제거되지 않았지만은 우리의 신앙이 이것 때문에 더 나아진다면은, 더 우리의 열정이, 우리의 영성이 올라간다면은 하나님은 더 기뻐하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대도, 이 말을 줄여서 이렇게 대도 감사하고 안 돼도 감사하고, 안 돼도 감사하고, 돼도 감사하고 안 돼도 감사하고. 여러분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저는 크게 할 줄 알고 좀 긴장했는데 아무도 안 하셔서 생각이 많이 다른 것 같아. 예.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바로 이런 베드로처럼 이런 모습. 자, 베드로가 이것을 볼 때 참 신앙이 많이 성장했다. 신앙이 얼마나 많이 성장했는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바로 이 신문을 당하실 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와서 불을 쬐고 있다가 한 여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여인이라고 하는 연약하다는 것을 우리가 상징하는 말이죠. 어째서 이 여인이 하는 말이, 아니 이 자도 바로 저 예수와 함께 하던 자다. 이 자도 내가 본 일이 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막 펄쩍 뛰면서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딨냐고, 나는 알지도 못하고 들은 바도 없고 저가 누구인지도 모른다고 아마 딱 잡아댔습니다. 그리고 또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딱 잡아댔어요. 그래서 3번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한 이런 자입니다. 바로 한때는 어떤 자입니까? 그야말로 말고의 길을 자르면서도 내가 주와 함께 죽겠습니다, 내가 칼을 맞을지라도 내가 총을 맞을지라도 나는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대단하게 결정했던 그가 바로 이 주님이 신문당할 때 멀찌감치 떨어져서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에 그야말로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연약한 베드로, 인간적인 베드로, 그야말로 아무 힘이 없는 베드로, 상처 많은 베드로, 이런 베드로인데 오늘 보니까 베드로가 그런 베드로가 아니었어요. 어떤 베드로입니까? 바로 로마를 향해서 뚜벅뚜벅 들어가서 거꾸로 십자가에 탁 못이 박히는 순교를 하는, 우리가 최고의 영광이 뭔지 아세요? 최고의 영광, 순교하는 거예요. 아벨의 피가, 히브리서에 보면 아벨이 언제 사람이에요? 아담 하와의 이 자녀니까 아담 시대 사람 아니에요. 근데 이 지금 수많은 세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성경 히브리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벨의 피가 호소를 한대요. 아벨의 피가 건의를 한대요. 막 그냥 강력하게 건의를 한대요. 무엇이냐면 순교의 영향력이 얼마나 더 귀한지. 순교의 영향력이. 우리의 교회 생활을 하면서 보면은 순교자의 자녀들이 참 어떨 때는 뭐 세상에서 못 살 때도 있고 가난하게 살 때도 있지만은 참 마음이 참 깨끗하다, 또 거룩함이 있다 하는 것을 많이 느끼게 돼요. 자, 그래서 베드로가 순교했다는 것은, 이것은 베드로가 얼마나 참 위대한 사람인가. 그것도 겸손하게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 저는 이렇게 볼 때 베드로가 엄청 성장을 했다, 굉장히 성장을 했다,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래 이러기까지는 베드로가 이 주님이 부활하셔서 다 제자들이 고기 잡으러 옛날 직장으로 다 돌아갔지만은, 그러나 이 베드로에게 주님께서는 묻습니다. 고기를 잡아서 구워서 먹인 다음에 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근데 첫 번째 질문은 이 많은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었어요. 대체적으로 초보 단계는 비교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어요. 베드로가 별로 이 마음에 어떤 그 신중함도 없이, 아니 당연히, 아니 주님을 제가 사랑하죠, 아마 이렇게 가볍게 대답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은 다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두 번째 묻기에 베드로는 또 다시 물으시기에, 아니 사랑한다니까요,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고 말고요. 아마 이런 식으로 자신의 마음이 훨씬 더 무겁게 받아들여지는 장면을 보게 돼요. 그런데 3번째 가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니까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3번째 물으니까 베드로가 근심했어요. 근심했다. 왜 물으실까? 우리 주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한 번 물어갖고는 안 되니까 3번 물어야 됐을까? 아닌 거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기 마음이에요. 어떤 마음을? 전에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것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우리 주님의 의도예요. 우리 하나님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베드로의 입장으로 돌아갔다. 베드로의 입장, 베드로가 마음이 상처가 치유돼야 되니까, 베드로가 그의 마음이 정리돼야 되니까 베드로의 입장으로 돌아갔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많은 동료들과 많은 교우들을 맞이하면서
상대방 입장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상대방 입장으로. 말을 할 때도 상대방 입장으로. 내 식으로 말을 하지 말고 앞뒤 툭 자르고 간단하게 말하지 말고 그야말로 상대방 입장으로 우리가 섬기는 것은 우리의 가장 기본적이라는 것이죠. 자, 또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왜 우리 주님은 베드로에게 지금 저는 자꾸 베드로가 이야기하는데 우리 주님은요 베드로의 이름을 바꾸신 분이에요. 이름을 바꾸셨어요. 원래는 시몬이거든요. 요한의 아들 시몬이거든요. 근데 느닷없이 주님이 내 이름을 바꾸라.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베드로다. 반석이다. 그래서 너는 든든한 반석과 같은 존재야 하고 이 베드로에게 이름을 바꿔줬어요. 다른 사람은 다 이 이름 개명한 걸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 주님은 알아줘야 돼요. 왜? 본인이 바꿨으니까. 우리 주님이 본인이 그래 너는 베드로라. 이름을 다시는 시몬이라 하지 말고 베드로라 하라. 이렇게 주님께서 이름 지어주셨으면은 다른 사람 다 사용하지 않아도 우리 주님은 베드로야 하고 불러야 할 텐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뭐라고 부르시냐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부르시는 거예요. 자, 어찌된 일입니까? 이름을 바꿔줬으면 바꿀 이름을 불러야지. 이것은 지극히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배려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베드로를 배려하신 말씀이에요. 즉 그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라는 직함은, 베드로라는 지위는, 베드로라는 그의 위치는 제자였고 주님을 따르는 자였고 주님 이름 바꿔주셔서 주님을 따르는 자였지만은 결국은 베드로는 뭐였습니까?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래서 옛날 소시적 이름으로 돌아갑니다. 소시적 이름으로 돌아가서 자연인 베드로. 그야말로 어쩌면은 이렇게 때가 묻지 않는 소시적 이름으로 우리 주님은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왜냐하면 이때 부인한 게 아니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 때 부인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상처 없는 이름을 부르십니다. 상처 없는 이름을. 저는 이름이 옛날에는 가운데 숫자를 썼어요. 근데 늘 사람들에게 제 이름을 이야기하면은 고쳐줘요. 숫자로. 잘못 쓰셨다고. 그래서 옛날 강남교회에 부임했는데 제가 이력서에다 최숙철라고 이름을 적어줬는데 주보에는 다음 주 최수철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장로님들이 옥신각신 말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개명해 주나 생각했어요. 그래 가는 데마다 그래요. 또 내가 고칩니다. 아닙니다. 저는 수가 아니고 숙입니다. 또 그러면 수를 숙으로 바꾸면 또 수로 나오고, 수를 또 숙으로 나오고, 계속해서 바뀌어서, 이거는 제가 쓸 이름이 아니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하고 숫자로 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의 저의 삶과 숙의 저의 삶이 별로 차이는 나지 않아요. 그러나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이름에 아픔과 상처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지금 베드로가 그런 지경이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아픔을 건드리지 아니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얼마나 자상한지 그 아픔을 건드리지 않았어요. 우리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아픔을 잘 건드려요. 특별히 우리 별명 같은 거 있잖아요. 남을 그냥 공격하는 아주 어떻게 보면은 좀 자극적인 그런 별명으로 딱 부르잖아요. 별명을 부르는 사람은 장난기를 섞어서 부르는지 모르겠지만 듣는 본인은 하면서 또 기분 나쁘잖아요. 자신의 단점을 이야기하니까. 단점을.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단점을 부르시지 아니했어요. 베드로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부인하기 전에 이름으로 바로 이 베드로를 불렀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얼마나 지극히 베드로를 잘 감싸고 계시는지, 정말 치료할 수 있는 치료의 주님이셔요. 바로 아픔을 치료할 수 있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이런 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바로 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한 번만 물으면 되는데 우리 주님이 3번이나 물으셨다. 3번이나 물은 것은 3번의 그의
이 주님을 부인한 것을 회복시키는 마음이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세 번 불렀다는 것은 베드로가 주님을 향한 마음이 이제는 옛날처럼 그냥 의미 없이 그래요 사랑해요 하는 것으로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뭐 그렇게까지도 말을 했으니까 베드로가 이제는 의미 없이 큰 그 깊이 있는 신앙의 심도 깊은 저 깊이 있는 말이 아니라 그냥 한마디로 예 알았어요 사랑할게요 이런 말이 아니라 베드로는 좀 신앙의 깊이가 있는 심도가 있는 모습으로 주님께서 성화시키자는 거죠. 바꾸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세 단계를 접근하십니다. 첫째는 감정의 단계입니다. 우리 감정적인 사람은 쉽게 대답을 하지만 쉽게 식어버릴 수도 있어요. 또 우리가 지적인 단계의 사람도 있어요. 지적인 단계는 우리가 믿기는 믿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깊지를 못한 단계가 있어요. 세 번째는 의지적인 단계가 있어요. 자, 우리 신앙이 의지적인 단계까지 이르러야 되거든요. 우리가 정말 의지로 우리의 행동으로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의지력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께서 세 번 물으신 것은 베드로를 귀찮게 하심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깊이가 있는 사랑 고백을 원하셨다는 거예요. 깊이가 있는. 그렇게 했더니 베드로가 로마의 그 환란을 피해서 도망가고 숨은 것이 아니라 로마에 뚜벅뚜벅 들어가서 잡히시며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순교를 하셨다는 거예요. 순교를.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종종 우리에게 누구야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주님께서 물으실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냥 의미 없이 깊이 없이 그냥 네 사랑하죠 이 단계가 아니라 정말로 근심하며 여러분 주님과 깊은 단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깊은 고백이 있는 자는 신앙의 의지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깊은 고백을 하는 사람이 신앙의 깊이가 있다는 거예요. 심도가 있는 신앙으로 발전한다는 거예요. 우리 애가 늘 근성으로 아니면은 그냥 우리 입에 침도 안 바르고 말을 한다고 그냥 대충 말을 하는 우리가 버릇을 가지고 있다면은 신앙의 깊이도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깊이도.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어떻게 깊이 있는 고백이 필요해요. 주님과 깊은 고백이 필요해요.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하는 그 깊은 고백을 주님께서는 필요로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더 성숙하게 시키셔서 순교도 할 수 있는 정말 이 몸을 또는 이 주님의 이 형상을 어쩌면은 순교를 하는 하나님께 이 처형받으며 주님께 제물로 드려지는 일이 결코 우리는 아픔이 아니라 우리는 결코 그 주님께서 역사 안 하심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설교의 마지막으로 이렇게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우리가 일이 잘 돼도 좋지만 안 돼도 감사하다. 우리가 다니엘의 신앙처럼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그야말로 코로나를 여러분 위에서 제거되고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열정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쩌면 이 코로나 가운데 우리를 종종 채로 칠 때가 있잖아요. 이 채로 쳐서 부드러운 것과 거치는 것을 가려내듯이 키로 까불어서 짤곡과 축정이를 가려내듯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은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알곡으로 우리가 혹시 우리가 날려서 쭉정이었다면 다시 채워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오늘 기마먹에야 바가먹에야 채아먹에야 물으실 때 여러분 부끄러움이 없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 베드로처럼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회복된 베드로의 모습을 봅니다. 한때는 주님을 부인했고
주님을 따라가지 않았지만은 그가 이렇게 주님 앞에 뜨거운 신앙 고백으로 변화가 되어서 이렇게 큰 순교의 일을 감당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저희들도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이 되게 하시고 깊이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한 시간에 우리 한 1분 동안만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